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요한계시록은 저자 사도 요한이 원래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에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이후에 밤모섬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살다가 자연사했다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첫 번째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또 드로아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왜 7교회만 지칭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은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예언은 한자로 보면은 미리 애자에 말씀 은자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거나 예측해서 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길 애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지자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측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쫓아가면은 다 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은 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 주님이 오신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우리 어릴 때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온다는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은 이단, 특히 신천지에서 많이 애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7절 말씀에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신천지에 가면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7절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재림만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재림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영적 재림을 강조하면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영적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고 주님이 택한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만희, 그들의 교주라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재림주라고 말하지요. 또 보혜사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고 쇠뇌가 되면은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미혹의형에 빠지면은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인데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진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애절한 그 글을 적어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다음날 제가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신천지에 빠진 피해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실명을 밝혀서라도 신천지의 실체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천지라도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족 가운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명을 밝히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밝힙니다. 동지에게 설영숙 집사님, 또 이강욱 집사님 부부지요. 그분의 동생인 것입니다. 통화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남동생이 12년 전에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신천지의 미혹을 받아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내에게 같이 신천지에 가자, 만약에 당신이 신천지에 가지 않으면 나랑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내가 한번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동생의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10년이 좀 지났겠죠. 최근에 와서는 그 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연락도 못하게 하고 엄마와 전화도 못하게 폰도 다 빼앗아버리고 그 딸을, 아직 어린 딸을 신천지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아무리 신천지가 잘못되었다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도 서로 왕래하지 아니하고 서로 단절되다시피 한 그 가족들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남동생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통교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150만 명이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신문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단들, 특히 신천지는 더 이 꽃같이 코로나를 겪었지만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통교회는 성도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더 늘어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양육과 훈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인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인이 되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혹의 단계입니다. 설문조사라든지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정에서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8월 22일자 국민일보에 신천지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천지 전체 신천지인들 50%가 20대, 그러니까 20살에서 35세까지 가장 젊은이들, 청년들이 50%가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 그들에게 빠졌고, 신천지의 타켓은 청년들, 대학생들, 3040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가 20살에서 35살 그 나이대가 5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상담도 청년들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64% 정도 이단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취업이나 연애를 미끼로 포섭을 하고 그렇게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단계, 일단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복음방이라고 말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절대로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라고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하는 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때는 절대로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조차도 신천지에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전통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난해한 성경 구절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은근히 그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방 과정이 끝나면 3단계가 센터입니다. 신학원이라는 센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6개월 동안 훈련시킵니다. 초등과정 2개월, 중등과정 2개월, 고등과정 2개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을 갑니다. 월, 화, 목, 금.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가 4단계입니다. 유월, 입교를 시키는데 모든 교육을 마치고 수료를 하면은 이제 신천지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입교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만희를 따르는 추수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쇠뇌를 당하다 보면은 이만희가 재림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한번 빠지면은 잘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전통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또 15분이 우리 교회에서 수료를 했습니다만은 신천지는 2024년도 수료자들 11만 명을 목표로 그들은 전도하고 있습니다. 11만 명을 목표로. 근데 우리는 전도를 그냥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나머지 또 방학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방학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열정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또 정통교회에서는 등록 카드만 내면은 우리가 교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신천지인들은 복음방, 센터 그 과정을 철저히 거쳐서 시험도 계속 봅니다. 그리고 통과를 해야지 신천지인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체계적인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영적 성장 과정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약하고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쉽게 미혹을 당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 과정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합니다. 그것도 2시간 아니면 3시간. 그것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자주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철저하게 쇠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빠지면은 그들 나오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쇠뇌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 주님은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란 그 도시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변두리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에 누임을 당하기도 하시고 공생애도 보면은 환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이처럼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재림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위엄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림의 주님을 보고,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군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 그를 찌른 자들도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엄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엄밀하게 오셨죠. 초림의 주님은 오신 것도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공생이 시작할 때까지 사람들 잘 몰랐어요. 기껏해야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주었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그리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 3명 정도 가서 아기 예수 경배를 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소수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과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본부도 과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과천에 땅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과천에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은 계룡산에 오신다고 그렇게 또 계룡산에서 텐트를 쳐놓고 합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특정 지역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전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수 있도록 모든 권위와 영광과 위엄을 가지시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왜 애곡합니까? 여기서 모든 족속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애곡하고 슬피 운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는 아닙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미칠 굿뉴스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춘향전 보면은 춘향이가 서울간 이도령을 기다립니다. 그때 고래 변사또가 얼마나 춘향이에게 박해를 한지 모릅니다. 수청을 들게 하고 춘향이가 거절하니까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행의사 출두요 하고 이도령이 이몽룡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춘향이는 그동안 서러움을 겪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절개를 지켰던 춘향이에게는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했던 이몽룡이가 왔으니까 기쁜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그동안 당했던 수모와 슬픔과 모든 원한과 서러움을 푸는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춘향이를 괴롭혔던 변사또와 그 일당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들이 악이 드러나고 그들이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두려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기다렸던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과 공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생전 주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주님이 부활을 시키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8절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거든요. 처음과 나중,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게 하신 분이 알파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의 모든 마무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4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자, 여러분 시제를 보면은 보통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현재가 먼저 나오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보통 시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늘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석과 서적들을 다시 찾아보는 가운데에 답을 얻은 것은 왜 이제도 계시고 현재가 먼저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현재를 강조한 이유는 암울한 현재의 상황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를 당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도는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칼에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도 계시고 현재가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당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너희들의 그 고난을 알고 있어. 나는 만왕의 왕이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승리할 거야. 조금만 참고 견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도 계신 주님, 현재를 강조하고 현재가 먼저 나왔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고 10년 전에 은사를 받았고 성령 충만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수많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뭐냐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과 동시에 현재, 지금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오늘을 승리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뿐 아니라 오늘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현재가 먼저 나온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이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해.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붉은 불에 던져졌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명이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 신의 아들 같은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듯이 오늘도 내가 고난당할 때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지만 또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때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현재의 주님,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영적으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서 신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에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요한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 장래 모든 종말을 안다면은 자랑할 만하지요. 사람들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보았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 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또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나 사도된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장로님들이 특별한 분들입니까? 권사님들 개척 초기에 헌신하고 개척 멤버가 대단한 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오늘 수료한 새가족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특권 의식, 장로님은 특권 의식, 내가 개척 멤버는 특권 의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안은 한 형제 자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무명의 사람들, 소외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낮은 자리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그들먹거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들이 형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좀 더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예수의 이 말 앞에 그 뒤에 모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예수의 말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게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도 도미테안 황제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붙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했다, 그렇게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을 만나시고 콜링하실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로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가 이제 예수를 믿고 너는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꽃길을 걸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보이겠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 디모데, 아들처럼 아꼈던 제자라면은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예수 믿고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 위에 살고자 하면은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살고자 하면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함으로 직원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왕따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따가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은 따로 노는 것이라고. 그 때문에 우리가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은 어떻게 우리 한국 조선 땅에까지 전파되었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이 복음이 로마를 완전히 국교화시키고 그 복음이 유럽 전역에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지도 않아야 될 이 조선 땅에 와서 젊은 나이에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 자녀들이 희생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왜 이 땅까지 와야 됩니까? 미국에서 의사로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지만은 오직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린다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본인도 동참했지만
지금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신들은 지금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불이익당하지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 만약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끝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천국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현재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의 눈은 장차 받을 영광,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고난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은 세 번째, 참음에 동참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소망 가운데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도하면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게 되잖아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저짓한다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또 상합니까? 그것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런 분들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참고 인내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조롱과 멸시도 예수 때문에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조롱과 침뱉음, 얼굴에 뺨을 맞으면서도 참았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한 번 더 참아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연연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만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모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나은 본향,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거세게 밀려오는 시련과 시험과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